네, 벌써 요한계시록 21장이 됐어요.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1장과 22장인데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죠? 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같은 것인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여기 교역자들만 있는데 같아요, 달라요? 사실은 다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제 신학자들의 몫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이퀄 천국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보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으로 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신약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교역자들만 있어가지고 함부로 답을 못하는데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니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짝으로 보면 창세기 1장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짝과 어떤 게 나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의 하늘과 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은 다 알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이게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새예요. 이 새가 헬라어로는 카이논인데 이것은 전혀 새롭다 그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또 다른 말로 하면 질적으로 새로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하늘과 그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것은 그냥 갱신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질적인 창조예요. 질적인 창조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맞는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전화기를 이렇게 돌리는 걸로 썼어요. 여러분도 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914-6993 교회가 아니지, 우리 집 우리 집 전화번호 94국의 6993이 914-6993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기가 오늘날 새로운 전화기, 이 휴대폰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떻게 이 휴대폰으로, 이 전화기로 인터넷이 됩니까? 그죠? 유튜브가 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옛날에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하는 그 전화기하고 지금 전화기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전화기인데 완전히 새로운 거죠. 완전히, 이거 뭐 360도, 720도가 바뀐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이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이 가겠습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의외로 성경에 천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줘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꼭 알아야 될 것만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다음 시간에 새 예루살렘 해가지고 딱 12월 마지막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땅은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땅이다. 새로운 창조와 질서가 임하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거든요. 이야,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것도 놀랍고,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약속대로 의가 있다. 그러니까 불의가 사라진 완전한 의만 있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좋은 단어를 누가 썼어요? 신천지가 썼지. 이만희가 썼잖아요. 제가 깨달은 거, 성경에 좋은 거는 다 이단이 쓰는구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쁘게 쓸 수가 있는 거구나. 신천지가 그렇고, 구원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구원파가 써버리잖아요. 영생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영생교에서 쓰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산홍이 쓰고, 이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악하게 쓰는 게 이단이구나. 이단이 뭐냐? 끝이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악하게 쓰는 집단, 그게 이단이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은 뭐가 그랬습니까? 2절을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늘에서 뭐가 쫙 내려오는데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거예요. 또 하나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이고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좀 공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국,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은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몇 차원의 아주 엄청난 차원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장소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관계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주례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여성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언제겠어요? 결혼식 날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왜? 모르시죠? 단장했으니까. 엄청나게 꾸몄거든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단장한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누구와 누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인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도 무엇입니까? 관계고, 바로 이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중요해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바로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자체,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고,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라. 함께하는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과 3절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데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실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있는데 결혼을 왜 했어요? 유영광 목사님 왜 결혼했어요? 사모님하고. 사랑해서. 네, 정답입니다. 띵동댕.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건 반쪽짜리 답이다.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아주 정답을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하냐면 사실은 평생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하려고 결혼한다고. 굉장히 로맨틱한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이 물론 행복하고 좋고 유토피아고 지상낙원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뭔가를 경험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물론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10분이나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돈 버느라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고 계속 동고동락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없냐면 4절을 보니까 눈물이 없대요. 왜?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원천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눈물 많은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 애통하는 이 세상,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6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여러분 알파가 뭐예요? 알파가 문구점 이름입니까? 네, 알파는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달라요.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맏단이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로 맞춰지겠습니까? 아담으로 맞춰지는 거죠. 아담으로 맞춰져요.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런데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다. 오늘날 이 진화론자들은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알파가 되신다. 여러분, 알파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오메가는 시계 이름이 아니고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오메가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성취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고 완성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한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누가 가느냐? 누가 가겠습니까? 7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집에 있는 분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이기는 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겼어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긴 시합을 보면은 손에 땀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결과를 모르면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기지 못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을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 다 죽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죽음은 죽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는 이것이 둘째 사망.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것은 비겁한 자들이에요. 핍박이 오고 그리고 환난이 올 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비겁한 자들.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자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때는 항상 김대두 얘기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인마, 그죠? 최근에도 그런 살인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증한 자들인데 우상 숭배를 하거나 사단을 추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살인자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살인자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음행한 자들인데, 여러분 음행을 알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간음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거든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부부의 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음행이에요. 근데 그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로 점술가들, 마술가, 점치는 자들. 요즘에 점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주일학교에서 복음 전한다고 마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고, 전 질색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점술가들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건 안 돼요.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면 안 돼요. 진리는 진리는 거죠.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거짓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양심을 속이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8가지에 여러분이 하나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은 안 해도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8가지 하나도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죠. 어떤 분들은 첫 번째부터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겁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겁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겁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교하고 이걸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도 이 8가지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범죄하면 그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결국에는 타지 않는, 그죠? 영원히 불이 붙는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모든 어두운 세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한 제자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한 행실로 살라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사실 이 땅에서도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아예 목사님, 저는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 그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글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을 살라.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자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인데 이 경건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세베이아인데 이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잖아요. 베이아라는 것은 예배드리다, 좋은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경건이 영어로 godly잖아요. 제가 기억에 나는데 어떤 책을 보니 영성에 관한 책을 보니까 오늘날 영성에서 이런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godly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거, 하나님 닮은 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마땅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지상에서의 하늘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상에서도 하늘 생활을 경험하는 거죠. 마치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다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바라보도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소망을 갖는다라는 그런 말 아닐까요? 천국은 소망의 곳이에요. 천국의 소망. 그죠?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소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의 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고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거, 일도 없어요. 천국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조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하면 기뻐하는 거고, 나에게 원치 않는 일 하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근데 세상에 존 펄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희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를 말하는데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1974년 12월 16일 부모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중에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관광버스가 반대편에서 돌진하는 목재를 실은 그 차, 밴이라고 그러죠. 밴 한 대가 이탈하면서 버스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세상에 이 사고로 인해서 목재가 창문을 통과해서 어머니를 직사시킨 거예요. 이야. 사망 10일 후에 장례식을 하는데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누나는 실신을 하고 아버지는 관을 붙잡고 오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존 펄버 목사님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마지막 관 뚜껑을 닫으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 뭐냐? 어머니가 고통으로 돌아가셨지만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신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파이퍼 목사님의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이 확신을 가지면서 가장 감사하다는 그런 글을 그의 책에서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야, 놀랍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어떤 곳입니까?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땅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의인들이 가는 곳인 저 영원한 천국에 내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